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마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만인 제사장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성도가 가진 네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신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신분과 특권은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특권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에서는 특권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신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는지 네 가지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도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네 가지의 특권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나누자면 아마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특권만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권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특권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장 9절의 말씀만 보면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구나.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냥 그것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한 절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한 절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진리가 깨닫게 되는 어떤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앞뒤 문맥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신분, 어떻게 그러한 특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5절 말씀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9절의 본문 말씀처럼 네 가지의 특권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 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특권까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특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굳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들을 서신들 또 성경을 나누다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선민사상, 저들은 짐승.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족속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바로 가문,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 혈통으로 이어진 육체적인 혈통으로 받은 그러한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선택받은 족속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혈통에 의해서 누리는 특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존재하는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얻게 된 그 특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그 특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혈통 가운데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혈통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 된 것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놀라운 특권들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누렸던 특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특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된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택받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특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특권을 오늘 본문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가 다 제사장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야, 목사 필요 없네, 야, 전도사 필요 없네, 교역자들 필요 없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목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모든 상황과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죄인 세에 가로막혔던 모든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인 신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조차도 낼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아무렇지 않게 밟고 앉아서 드리는 이 성전,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감격스러우십니까?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특권이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예배 때 이 제사장들의 의복들, 또 그 의임식, 이 말씀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제사장들의 의복,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옷만 보아도 저들은 제사장들이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제사장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냥 길에 지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장들이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목사라고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어떤 내가 감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에는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인정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것,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든 방법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 모습들,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분들과 구별되어 계십니까? 그리고 그 구별됨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제사장이니까 그냥 목사 필요 없어, 내가 예배드리면 되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특권 가졌어, 이렇게 특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특권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 선택된 족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특권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처럼 우리 가운데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택하신 족속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육체의 혈통의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선하게 이끄셨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이끄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또 성실하게 개입하시며 또 나의 삶을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직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또한 나의 고향을 잃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집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크라이나 땅,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러시아의 젊은 군인들,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 또 그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 하나님 그런 어려움